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에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것,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선포로 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당신의 권능으로 온전히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당에 사나운 개를 키우거나 문에 여러 겹의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모든 세상적인 안전장치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신의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은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거나 훔쳐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신다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라는 인을 치신 사람, 즉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조차도 감히 그 인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고대 왕들이 자신의 소유나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을 치시면 그곳에는 악한 영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 봉인을 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이 놀라운 인을 쳐주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율법에 따른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더 완전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으실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응답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만 알려지는 신비이며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분이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며 일하시고 제 삶을 계획하셨던 너무나도 명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계획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러 장점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으며 나중에는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들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제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계획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따라서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당신은 매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방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높은 차원, 즉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연의 법칙이 끝난 순간, 육신의 기능이 다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법이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법칙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바로 그 믿음의 법칙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법칙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때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우리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능력은 아브라함이 강건했을 때보다 날마다 쇠약해져 갈 때 더욱 위대하게 역사했습니다. 아마 사라는 쇠약해져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평생 저렇게 마르고 약하고 무력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여보, 당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어가는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몸을 바라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몸에는 그 건강을 되찾을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를 너무나도 많이 소진시켜 이제는 스스로를 도울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완전한 무력함이 바로 아들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못 믿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 안에 어떠한 한계도 없는 그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 상태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과학이나 힘보다 더 위대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중에는 육신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만지심을 갈망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모든 것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 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구원을, 또 다른 분은 성화와 성령의 세례를 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은혜로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활동이며 자비하심입니다. 은혜는 진리요, 완전함이며 믿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당신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은혜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느낌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원조차도 그런 식으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구원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사실이 나타나며 그 사실을 통해 비로소 참된 기쁨이라는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이해를 열어주어 당신이 만약 진리를 듣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을 능력도 문을 열 능력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닫혀있는 절망의 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활짝 열린 소망의 문입니까?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불가능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치유, 그리고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